10장 1절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제 비중이 조금 적은 그러한 사사들은 그들의 생애만 간략하게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돌라가 이렇게 한번 나왔고요. 그래도 23년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밑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봅니다. 3절에는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렇게 또 평안을 주는 또 통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30명이었다. 그리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이게 이제 사사들도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기드온도 본처와 또 이렇게 후처에서 낳은 그런 아들들이 결국 나중에 아비멜렉이 본처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가족들 안에 자식들끼리 권력 다툼과 싸움들이 폭발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인을 너무 많이 둬서 자식을 너무 많이 두게 되는 이러한 가정의 무질서함들이 이 사사라고 하는 이러한 지도자들 안에서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사사기는 가장 부패한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 교회가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까지 타락하고 곤두박질 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 또 국가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이러한 지도자조차도 이렇게 가정이 문란하고 엄청난 이 부귀영화로 낙이 30을 타고 성읍 30을 이렇게 독차지하면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또 그렇게 독차지하고 살아가는, 그럼에도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러한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이 넘게 또 평안을 주시는 이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입다, 삼손 두 인물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입다에 대한 내용이 이제 6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이제 뒤로 갈수록 더 종교 혼합주의도 더 심해지고 또 죄악의 이러한 타락도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사들의 통치의 이 평안한 기간이 적들에게 포로로 잡히고 식민지의 이러한 고통은 더 가중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사는 시간들은 점점 더 줄어갑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80년 동안 이제 그 평안을 누리던 온니엘의 이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4분의 1 정도로 확 줄었잖아요. 20년 정도밖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죄악을 범해서 이제는 바알, 아스다롯, 처음에는 이것만 주로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가나안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신, 블레셋신, 온갖 가나안의 주변에 있는 온갖 잡다한 그러한 신들은 다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러한 주변의 많은 신들도 복합적으로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사사기에서 책망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결정적인 죄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2013년에 한국에서 부산 WCC 10차 총회가 개최되어질 때 반대 신학자로서 부산 백스코어에서 그렇게 행사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 성도들이 한 2만 명 모여가지고 신학자들,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저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 신사 참배는 일본이 억지로라도 일본의 신사를 우상 숭배하라고 총칼로 들여댔기 때문에 핑계라도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를 부르짖는 이러한 WC 행사를
우리나라 최고의 큰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NCCK에 속해 있는 소위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널널한 넓은 그러한 교단들이 대부분 속해 있고, 그 교단들이 NCCK에 속해 있는 그 교단들이 국가 정치적으로는 대부분 좌파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러한 법들을 빨리 추구하라고 옹호하는 NCCK의 그 임원들이 끊임없이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주면서 동성애 통과시키라고,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키라고 그렇게 맨날 데모하고 여의도 앞에서 데모하는 이러한 입장을 가진 NCCK, 그 NCCK에서 주도적으로 WCC를 개최한 겁니다. 한국의 성도들의 헌금을 들여서 50억이나 되는 이 엄청난 비용을 그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손으로, 나는 헌금한 것 같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이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럼 각 교회는 교단에다가 상회비를 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에서 속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헌금이 동성애를 지원하고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고 타종교회 자립을 지원하게 되는 이러한 WCC의 이런 많은 사업들에 지원을 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근처에 발 하나만 들여놓고 있어도 다 불받쳐서 불타 죽는 겁니다. WCC의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적 행세가 한국에서 펼쳐졌고,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헌신과 희생으로 예수님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행사에 한국의 7대 종단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We are the world를 외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자 하면서 기독교는 우리는 절대로 개종을 목적으로 이제 더 이상 전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개종, 전도 금지. 한국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신 차려야 됩니다. 2013년에 저희는 경고했습니다. 이 50억에서 25억을 문화부 행사라고 국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25억을 교회가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5천 명 이상 들어온 외국 지도자들을 숙박비와 여행 경비를 다 지불한 거예요. 대통령이 내려와서 축사를 하겠다라는 걸, 부산시장에 와서 축사하겠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저희가 저항하면서 만약 여기 와가지고 축사하시게 되면 우리는 반정부 투쟁할 거다라고.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단이냐 아니냐, 종교 혼합주의냐 종교 다원주의냐에 대한 싸움인데 왜 국가가 여기에 도와주고 교회가 적대시하는 그런 행사에 국가가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재정을 지원하게 되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행사처럼 비춰지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지 국가가 관여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려고 했던 걸 취소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25억은 지원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두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한국에서 치르게 되면 국가는 국가대로 벌을 받을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동성애 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동성애를 홍보하고 7대 종단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손을 잡고 온갖 자기네들 종교의 물건들을 갖다 놓고 여기 앞에다 상을 차려놓고 같이 예배드리고, 미치지 않고서야 목사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나무아미 탑을 아멘으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고 무속신앙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님도 구원자 중에 일부분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을 받을 겁니다. 이 행사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 교회는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옹호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관련된 반대 신학자들이 신학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보면서 경고했습니다. 2014년에 교황이 와가지고 한국장로교회와 칭의 일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루터파, 감리교, 성공회는 벌써 오래전에 벌써 칭의일치 선언문을 냈고요. 누가 포기했겠습니까? 당연히 개신교가 포기한 거죠. 오직 믿음으로 해서 오직 자 우리 떼겠다. 카톨릭이 그렇게 싫어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많은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트렌트 공의회에 그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행위도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신인협력주의와 공로주의를 부르짖는 게 로마 가톨릭 신앙관인데, 우리는 오직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오직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저주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신조에. 그런데 그들은 한마디도 안 뺐는데 우리만 오직자 다 빼고 가톨릭이 원하는 신조를 받아들여서 칭의일치 선언문을 선언한 겁니다. 장로교는 겨우겨우 반대하다가 2014년에 진보 장로교 통합 측 기장, 이러한 자유주의 성향의 이러한 진보적 장로교도들이 참여해가지고 교파들이 참여해서 칭의일치 선언문을 발표한 겁니다. 합동, 고신, 합신, 대신과 같은 저희 보수교단은 절대로 반대하고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황하고 연합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한국의 대표적인 NCCK에 속해 있는 대표 교단들의 임원들이 나가서 교황 환영을 하고 리셉션을 하고 축하 행사를 하고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비바파파 비바파파를 외치고, 그게 뭡니까? 라틴어로 교황 만세 교황 만세예요. 그걸 개신교가 같이 떠받들고 행사를 2013년에 14년에 교황 반대운동, 천주교와 일치 반대운동을 저희 신학자들이 또 펼치면서 한국교회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더라고요. 신사참배에 참여하고 1938년 이후에 한국교회는 우상숭배에 참여했고 1950년에 딱 12년 뒤에 나라가 초토화가 되는 전쟁이 터진 겁니다. 2013년, 2014년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로마 가톨릭의 신앙을 수용하는 우리의 소중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한국교회 140 역사상의 우상숭배와 타락의 선언을 교회가 한 겁니다. 결국 보수 정권의 대표였던 박근혜 정부는 탄핵을 맞아서 초토화가 되는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 한국 사회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모든 언론, TV, 모든 매체에서 동성애가 완전히 개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성애자들이 나오면 바로 퇴출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동성애가 한국 사회에 10년 만에 완전히 주류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 합법화, 언론 미디어에 대한 방송통신과 관련된 이러한 모든 동성애를 비판하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처벌하는 방송미디어법 개정, 그리고 급기야 종교 법인 해산법까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리고는 또 한 번의 우파 정부가 탄핵을 맞이하면서, 왜 우파 정부만 탄핵을 맞이합니까? 교회의 적대적인 그러한 좌파 정부가 이제 얼마 동안 어느 세월까지 통치할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를 전부 장악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교회의 적대적인 정부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을 통치할지 모를 수밖에 없는 이런 암담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닌 겁니다. 저희가 2013년, 14년에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앞으로 10년 안팎에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을 것이다라고. WCC도 모자라서 작년에 WEA 행사를 또 한국교회가 개최를 했습니다. 2013년에 WCC 행사할 때 WEA 회장이 와가지고 축사를 하고 WCC와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신학자들 위원회를 발족했고요. WCC, WEA 모든 신학과
외교적 활동들이, 선교 활동들이 함께 하겠다라고. 다른 거 없다라고. WEA도 여전히 종교 혼합주의적인 색채로 이제는 완전히 색깔이 망가졌습니다. 또 그전에는요, 작년 재작년에는 로잔 대회까지, 그나마 처음에 로잔 대회는 복음주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WCC가 워낙 거대해지면서 결국 로잔 대회도 WCC와 같은 길을 걷기로 대표단들이,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문서들이 연일 종교 혼합주의적인 색채와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교회가 이 세계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색깔을 가진 이 국제 행사를 앞다투어서 한국교회가 10년 안팎에 다 치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아람신들, 모압신들, 암몬신들, 블레셋신들, 신자 붙어 있으면 온갖 잡신들은 전부 다 들어오라고 그렇게 연합해가지고 교회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을 포기하고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로 성큼성큼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적대시하는 정부를 옹호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권력을 쥐어주고 자기들의 손으로 자원해서 권력을 쥐어줬던 히틀러가 결국 돌변해서 그 자식들을 전부 다 2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가서 죽이는 이러한 참혹한 비참함들이 일어납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부모들이 자기들이 선거해가지고 히틀러를 세웠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내 자식 죽이라고 부모가 자기 손으로 찍어서 합법적으로 선거해가지고 히틀러를 뽑아줬는데 뒤늦게 가서 히틀러가 저렇게 못된 인간이었구나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3권을 다 장악해가지고, 그래서 총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히틀러를 총통이라고 부르냐면 3권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패할 수 있을까? 와, 정말.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사사기,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이 사사기의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국가의 이 상태에 비교해봐도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서구 사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켰다가 벌써 50년 전, 60년 전에 통과시켰다가 영국, 스코틀랜드, 유럽이 교회가 싸그리 망했습니다. 종교개혁의 1세대들의 그 어마어마한 기독교 본산지들이 싹 망해가지고 유튜브만 틀어봐도 유럽의 그 교회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다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바뀌고 일반인들한테 팔려나가는, 유지할 수가 없어서,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나는 절대로 동성애자들한테 물건 팔 수 없다라고 했다가 10억, 20억, 수십억씩 벌금 때려맞고 학교에서 동성애 행사하는데 자기 자녀 참여 안 시켰다고 해서 부모를 고발을 하고 크리스천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엄청난 고통을 서구 사회가 겪는 걸 보고도 그 무시무시한 불구덩으로 한국교회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어리석어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서 신앙이 붕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미리 경고해 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겁니다. 10절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 13절에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바알과 아세라 너희들이 선택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신들한테 구해달라고 해봐. 어디 도와주나?
이란이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지금도 여전히 세계는 힘의 논리로 지배되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국력이 약하면 끊임없이 전쟁의 이 고통 속에 휘말립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언제 다시 우리에게 전쟁의 이러한 참화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분단 국가가 아닌 나라들도 저렇게 난리인데 그때 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시겠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네 WCC, WEA, 불교, 타종교하고 연합하면서 타종교 신에게 연합했으니까 거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봐. 어디 도와주는가? 열심히 사랑한다고 구원자라고 인정했지 않느냐? 그 신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봐. 어디 죽은 신들이 도와주나? 그러자 다시 또 요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보다 더 잘 드러낸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꾸중하시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근심하신다 이런 표현은 잘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신론에서 하나님의 속성, 영원, 불변, 무한, 소율이 문답에서 1, 3, 7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스로 자존하시는 자존자라는 것, 영이시니 그 다음에 영원, 무한, 불변,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속성. 그리고 나머지 7가지 속성은 그 존재와 또 진실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우리 인간과 공유되어지는 또 그러한 공유적 속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변, 무한, 불변, 영원. 근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후회하는 것처럼 표현합니까? 그것은 섭리적 표현이에요. 사무엘상 그 유명한 15장 11절에 사울이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 세운 거를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같은 장의 15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함이 없으시니 변하지 않으시니 이런 뜻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바뀌시는 분이 아니시니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장에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앞부분에서는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변한다라고 하는 이 속성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그러한 속성의 대응, 우리 인간의 이러한 공유적 속성처럼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면 화를 내시고 이렇게 상벌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느냐에 따라 거기에 대응하시면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시고 아파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잘 순종하면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적 그러한 속성 7개의 그러한 공의적 속성 그런 섭리적 속성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통치하면서 거기서 대응하시면서 반응하시는 그러한 다양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속성과 인품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랑 동일한 그런 인격적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픈 거를 죄를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보면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후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괴로우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한 속성에는 하나님은 뭔가를 후회하거나 뭔가를 놓치거나 이 인간이 뭔가를 악을 행하고 뭘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 0.1%도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적 속성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아파하고 우리가 잘 되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러한 인격적인 공유적인 그러한 섭리적 통치의 대응에 그러한 또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초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스스로 존재하는 전지전능한 속성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흠 하나 점 하나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서 영원하신 것이. 다만 우리를 자녀로 초대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격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가 악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가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너희 때문에 욕되힘을 당했다라고 에스겔에서 끊임없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순수한 본질은 그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수치를 당하거나 더럽혀지거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에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회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되임을 내 이름이 욕되임을 받았다. 내 영광이 가리워졌다.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까? 안 가리워지는 겁니까? 가리워질 수도 있고 안 가리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그걸 꼭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 하나님의 성품에는 근심하지는 않는 변함이 없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을 통치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러한 섭리적인 영역과 그러한 통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시는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11장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기생의 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의 성윤리가 이렇게 개판이 됐냔 말이에요. 장로님, 목사님, 안수집사님 가정이 첩을 두고 기생을 두고 교회의 성도들 가정에 기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앗의 본처도 아들을 낳았고 이 기드온의 그런 모습들하고 또 비슷하잖아요.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첩이 버젓이 그 집안에 존재하고 있는 본처의 아들들이 기생의 아들을 후처의 아들을 쫓아내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거예요. 4절에 결국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암몬 자손을 막아내지 못하니까 이 입다가 저 멀리 쫓겨나가지고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는 엄청난 사조직 군대를 형성하고 강력한 부대를 가지고 있더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이 본처가 속해 있는 그 지파의 사람들이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7절 같이 가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도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어떤 형태로 신앙을 배웠는지 입다는 상당히 성경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입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성경의 이 엄청난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만큼 출중한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었느냐면요, 9절 읽어봅니다.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만일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요 앞에 고하니라.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로 신앙을 배우고 신앙이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입다는 생각한 겁니다.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암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조직인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죠. 그럼 입다 입장에서 정규 군대도 아닌데 암몬 군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입다 마음 안에는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도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라. 내가 전쟁에 승리하면 반드시 나를 너희들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깔보던 시대에 그래도 인감도장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적 서약이, 맹세가 훨씬 더 그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도장과 사인을 해야 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인하고도 뒤통수 치고 약속 안 지키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천들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서로 약속합시다. 그게 우리 신자들한테는 더 강력한 구속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종이 쪼가리 없어도 서로가 뭔가를 하기로 약속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입다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이 거래의 증인이 되어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미스바에 가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더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약속을 했는데 군사력으로 봤을 때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전투를 할 테니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스바의 그 기도처에 가서 다 하나님께 아뢰었더라. 그래도 그 타락한 시대에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오히려 믿음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본처의 아들들은 부모가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아가지고 싸그리 신앙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괄시받고 따돌림 받던 기생의 아들은 오히려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최소한의 믿음을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시절에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입다의 성경 지식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가지고 13절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 요단까지 너희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땅을 강제로 빼앗았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14절 읽어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요.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엠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또 쭉 가셔서 또 그같이 사람들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허락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모압과 에돔 땅으로 쳐들어가지 않고 너희들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로 우회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18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그 경내에는, 모압 땅 경내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19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네 땅으로 지나가 우리로 그곳에 이르게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고 공격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바산 왕 옥과 이 시온 왕 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영토를 빼앗은 겁니다. 그 나라밖에 없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땅은 하나님이 공격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우회해서 멀찌감치 피해간 겁니다. 바산 왕 옥과 시온 왕하고만 전쟁을 치른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예요? 여호수아 얘기입니다. 1446년 BC 1446년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1050년에 사울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한 400년 가까이.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의 끝이 300년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울왕이 등장하기까지 300~400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입다의 얘기는 지난 이 200년, 300년 여호수아서부터 탈출해서 나왔던 그 초기 시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00년 전 얘기를. 3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모압 땅을, 암몬 땅을 함부로 차지하지 않았다. 우리가 차지한 땅은 바산 왕 옥, 시온 왕 땅만 차지했는데 왜 거짓말을 하고 이제 와서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자, 넘겨봅니다. 2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느냐. 내 신 그모서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만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차지해왔지,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하지 않았고 피해왔다라는 거예요. 25절에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발락 왕 누구죠? 그 유명한 발람 선지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선언하려고 했는데 이 발람이 갑자기 성령의 역사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3번이나 축복하는, 그래서 발람 왕이 저주도 못하고 쩔쩔매다가 이렇게 낭패를 당했잖아요. 그 유명한 발락 왕, 발람 선지자. 모압 왕 발락도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랑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가지고 여기 26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언을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1446년에서부터 300년가량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1150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후에 엄청난 그 광야의 과정과 이 역사 전체를 입다가 꿰뚫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아요? 민수기 꿰뚫고 있어요? 그 광야의 여정을 전부 다 한번 줄줄 읊어봐요. 입다가 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증하는 겁니다. 우리 너희랑 싸운 적이 없어. 우리 너희 땅 뺏은 적이 없어.
30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전투를 안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강제로 우리가 뺏은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에 그 발자취 선조들이 걸어왔던 발자취들을 쫙 풀어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짜고짜 덤벼드는 겁니다. 29절에 성령께서 입다를 강력하게 감동시키셨다.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심으로.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전투에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성경 역사를 잘 듣고 있는 거는 참 훌륭했는데,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나마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신앙이 이렇게 체계가 안 잡혀져 있으니까 막 실수를 막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고 교리문답을 어려서부터 배워본 적도 없고 교리를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7대 교리를 잘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습니다. 요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고백을. 그러니까 그냥 온갖 우상숭배와 온갖 이러한 반기독교적 윤리에 철퍽철퍽 실수를 하는 이런 한국교회 어린애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이 사사기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서원을 하는데 너무 과격하게 서원을 한 거예요. 아니, 자기 집에 돌아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만날지 어떻게 알고, 만약에 여러분 부인이 제일 먼저 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서원인 겁니다. 서원, 맹세는 항상 성경적인 것,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법, 우리 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항상 기준인 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2장에도 맹세와 서원이 있잖아요. 왜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신앙의 수단이요, 또 우리 사회생활의 중요한 수단으로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맹세와 수단이라고 하는 중요한 수단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갈급하고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에 서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서원은 항상 성경적이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형편과 우리 국가법과 관습과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상식적인 서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 가톨릭과 같은 이러한 평생 혼자 살겠다, 이런 동정을 이렇게 강요하고 맹세하고 서원하고 이런 건 불가능하고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한 서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적으로 더 깊지를 못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입다가 미스바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라.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하필이면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제일 먼저 맞이하러 온 겁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잘못된 맹세와 서원은요, 비성경적 서원은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 가능합니다. 그거는 지키면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 맹세와 서원에 대한 교리를 조금 더 깊이 알았다라면 자신의 서원이 너무 즉흥적이고 극단적인 그러한 이런 위험한 서원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짐승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러면 희생 제물로 바치면 되지만 사람이면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밀어붙이는 겁니다. 취소를 안 하고. 그리고는 딸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참담하게 만드는구나. 이 딸이 뭔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뭔 서원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딸이 아버지의 서원을 듣고 나서는, 사사기에는 참 여자들이 대단합니다.
여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남자들은 아주 처참하게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막 허우적대는데, 이 드보라, 우리 지난번에 말뚝을 들고 가가지고 그냥 관자놀이를 그냥 시스라를 그냥 머리를 쳐박아가지고 죽여버리는, 남편도 잘 못하는 걸 갖다가 여장부인 야엘이 그렇게 그냥 적장을 죽여버렸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그 딸은 참 이 아버지의 이 서원을 무시하지 않고, 그러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다만 2달 정도만 이제 좀 내가 자유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왜요? 이제 2달 후에는 이게 이제, 그래서 올라라고 하는, 바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을 죽여서 인신 제사로 바치는 방식인가, 아니면 성전에 수종들게 하는, 평생 나시린처럼 시집 장가가지 못하고 평생 성전 봉사를 하는 그러한 전임 사역의 이 희생을 말하는 것인가, 이 2개의 해석이 있다고 그랬죠, 서론에서. 그럴 때에 적어도 이게 신앙에 대한 지금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인신 제사라면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이거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 므낫세라든가 왕이 아주 악독해가지고 몰렉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인신 제사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에는 이 인물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성경을 꿰뚫고 있었고, 이 여인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므낫세는 완전히 타락한 왕이고, 여기 인물들은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신제사를 수용을 했다? 이게 문맥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도 희생제물이라고 했을 때에 그게 죽여서 희생제물로서의 그런 표현도 되지만, 또 희생한다라는 의미로도 얼마든지 쓰여요. 히브리어는 단어가 이렇게 헬라어처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단어처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여러 의미로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맥을 자세히 봐야만이 어떤 의미로 그 단어가 쓰여지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에 들어갔다, 야곱이 레아를 보았다, 알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그럴 때도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거죠. 그렇지만 그게 성관계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어는 문맥에 따라서 부부지간에는 그 단어를 쓰게 되면 성적 연합을 한 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인 거고, 또 이렇게 백성들끼리 이렇게 그 단어를 쓰게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주 가까이 귀하게 여긴다, 이런 우정의 개념으로도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딸은 성전 봉사자로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한다 이러면서 37절에 이제 이런 표현들, 이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표현에도 아주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이런 표현들,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일상의 어떤 감정에다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처럼 살아가는 게, 마치 처녀로서는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이게 행복인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는 정말 그 영혼이 죽는 것처럼, 얼어붙는 것처럼,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정말 처녀로 죽었는가,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전체 문맥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니라. 그러니까 이 문장도
만약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는 이렇게 후대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니까 이게 후손들도 이 입다의 딸을 계속 기념했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죄인지 이게 칭찬인지 해석을 해야 돼요. 후손들이 입다의 딸을 몰렉 제사에다가 인신공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탄을 하고 끊어내야지요, 후손들이. 그런데 후손들이 이 입다의 이 행위를, 딸의 행위를 오래도록 기렸다라는 거예요. 칭찬했다라는 말입니다. 평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것도 독신으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기로 이렇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쳤던 이러한 입다의 딸은 너무나도 그 신앙의 규범이 참으로 모범적이고 훌륭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해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스럽게 이렇게 기뻐하고 칭찬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12장 1절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러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리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 혼자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꼭 뒷북쳐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8장에 기돈 싸울 때도 뒤에서 겁이 나가지고 눈치만 보다가 전쟁이 이제 승리로 쫙 바뀌니까 그때 살짝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또 노획물 차지하려고 그러면서 기도원하고 막 옥신각신하잖아요. 그럴 때 기도원이 그때는 좀 양보를 했어요. 그래, 너네가 나머지 전쟁에 승리해서 가져가라. 근데 입다는 성향이 어때요? 다혈질이. 우리가 쭉 여기까지만 봐도 입다가 얼마나 다혈질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맹세 서원할 때도 막 저기 막 이렇게 막 급하게 막 즉흥적으로 막 이러고, 여기서 에브라임이 막 그렇게 거칠게 나오니까 뭐요? 이제 와갖고 이것들 봐라. 그래갖고는 대판 싸워가지고 결국 에브라임을 막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에브라임이 쫓겨가면서 6절에 읽어봅니다. 그 유명한 히브리어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 읽어봅니다.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어마어마한 군대가 죽은 거예요. 근데 십볼렛 이렇게, 이 히브리어의 시옷 발음이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두 발음으로 나요. 이게 이제 전라도 사투리하고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분들이 그 의 발음 잘 못하잖아요. 쌀도 살 그러잖아요. 쌀 해보세요. 쌍시옷으로 그거예요. 살. 아무리 쌀이라고 얘기해도 살. 그다음에 의 발음, 의를 갖다가 나의 자동차 이렇게 해서 의해야 되는데 나의 자동차 이렇게 의라고 자꾸 발음을 하잖아요. 의라고 발음 못하고.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인 게 확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이 에브라임이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게 쌍시옷 발음을, 거센 발음을 씨볼렛 이렇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십볼렛 이렇게 해보라 그랬더니 씨볼렛 이렇게 그러니까 너 에브라임 사이구나,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내란이 벌어진 거예요. 교인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가 해체가 되고, 교인들이 서로 분쟁하고 죽일 듯이 서로 그렇게 원수처럼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쳐도 부족한데 서로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이 교회 안에서의 이런 분쟁, 싸움, 고통, 미움, 이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시무시한 싸움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잊어, 용서해 이러면서 술 채니까
이성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 용세 이게 속상했었는데 술이 채니까 이게 알딸딸하니까 그냥 저쪽에서 막 뭐라 그러니까 그냥 서로 막 손잡고 그냥 또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 술을 안 먹으니까 항상 정신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저게 나를 서운하게 했지, 언제 복수하지, 이런 그 마음의 서운함이 그냥 칼같이 늘 있는 겁니다.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사람하고 교회 안에서 밥도 안 먹고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서로 말도 한 번 안 섞고 아주 칼날이 아주 한 10개씩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그러다가 조금만 뭔가 탁 부딪히면 확 그냥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성찬식으로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피로 맺은 맹세를 하는 거예요. 도원결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피로 맺은 한 가족 위하여라고 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그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한 가족, 절대 배신하면 안 돼, 절대 싸우면 안 돼, 네,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성찬이 한쪽으로는 신앙에 대한 내용, 한쪽으로는 교회의 성도의 교제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술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우린 가족입니다. 절대 싸우지 맙시다. 이 맹세와 다짐을 하는 겁니다. 성찬 때.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서로를 4만 명이나 죽였어요. 4만 명을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산도 보니까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9절.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역시 지도자도 30명씩이나 아들 딸을 60명이나 두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이방인들의 며느리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사위를 데려오는 거예요. 불신자랑 결혼이 퍼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앞에서도 계속 그 경고를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목사님이 자꾸 반복해서 부담스럽습니까? 어떻게 이게 사사기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사사기가 계속 얘기하잖아. 청년들아, 제발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불신자랑 가정을 이루면 끝장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강조해서 지옥의 문을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볼 겁니다. 살아서 지옥을 맛보고 싶으면 어디 불신자랑 결혼해 보세요. 죽어서 지옥은 안 갔지라도 이 땅에 산 동안에 지옥이 어떤지. 왜요? 가정은 화목하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교회와 더불어 유일한 공간입니다. 근데 틀어지면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볼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혼의 그 과정 겪으면서 사람들이 10년, 20년을 폭삭 늙잖아요. 그리고 그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려가지고 일찍 죽기도 하고, 그 이혼의 고통이 그렇게 큰 겁니다. 정신적 고통이. 자기의 피 붙인 또 가족들, 자녀들은 또 산산이 뿔뿔이 흩어지고 천륜 가족, 자식들과 헤어지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찢어짐의 고통들을 살아서 맛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교회가 부패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하나, 종교 혼합주의. 윤리법원에서 뭐라고요? 불신자랑 결혼. 이게 열왕기 상하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두 원인으로 끝까지 소개가 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전체 끝날 때까지 교회가 타락하는,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원인, 종교적인 부분은 종교 혼합주의, 윤리 부분에서는 동성애, 불신자랑 결혼.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위기에 다 열려 있잖아요. WCC 가지고 종교 혼합주의 다 열려 있고, 동성애 또 불신자랑 결혼하는 이러한 프로테이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기독교 이 뉴스에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리서치가 돼갖고 나와요. 불신자랑 크리스천들이 결혼하는 비율, 또 그 다음에 혼전 동거,
결혼하기 전에 동거 괜찮다. 70%가 넘더라고요. 미국은 뭐 80% 이상이 되고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순결에 대한, 성에 대한 이 개념이 다 붕괴가 된 거예요. 크리스찬들 안에도. 밖에서 딸들을 위해서 사위를 그렇게 이방인을 데려오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이방인 며느리들을 밖에서 데려오고, 여러분 신자랑 결혼하는 것만도 여러분의 생애에서 50% 이상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영광을 돌리고 사명 감당하신 거예요. 여기 잘하신 거고, 뒤에도 잘하신 분 계시고, 여기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50% 이상 사명 감당한 거예요. 나머지 이제 50%는 자식 잘 키워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직업이라든가 또 교회 생활하면서 50%는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거기서부터 엄청난 죄악들이, 고통들이, 또 그 갈등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 속에 자라면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잖아요. 왜요? 부모가 맨날 싸우니까. 입산의 이 자녀들 이야기 넘어가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삼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 포로 기간은 자꾸 늘어나가고 구원의 기간은 점점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2절,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할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어려서부터 선택하셔서 쓰시기 위하여 3가지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종교적 규범을 지키라고 부모들에게 알려줍니다. 3가지가 뭐예요? 포도주와 같은 이런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돼지고기, 문어, 낙지 이런 부정한 음식들 있죠? 그 음식 규정, 부정한 음식을 철저하게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나시린. 나시린은 일정한 기간 동안 성전 봉사를 하는 형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서원해서 바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고요. 또 입다의 딸처럼 평생을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도 하는 이제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삼손은 일정한 기간만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3가지 요구를 삼손이 지키지 않는, 이제 뒤에 가보게 되면 막 흥청망청 또 이렇게 막 난잡하게 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도 보니까 참 우리 남자들은 반성해야 돼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디를 보시느냐면 8절에 읽어봅니다.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노니 주에 보내셨던 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왜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예배를 받으셔요. 제사를 받으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한테 나타나요? 남자한테 나타나는, 남편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인한테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제 마노아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부인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랬더니 에이 설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편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에이 뭐 우리 자녀가 지금 없는데 무슨 애가 생겨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를 주신대.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마누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누라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나타나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아니, 부인이 전해준 거라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기도원처럼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놀라운 좀 기적을, 그 천사를 좀 다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참 연약해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9절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재미가 있어요. 야, 성경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표현하는구나.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느니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은 들어주셨는데 남편에게 나타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인한테 또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은 부인이 그래도 평상시에 기도도 예배도 나름대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나타나 주신 것이지, 남편은 설렁설렁 걸렁걸렁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날 때도 부인에게 먼저 나타났고, 그래서 부인이 부지런히 뛰어가가지고 남편 불러오는 겁니다. 참 사사기에는 여인들이 참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훌륭한 또 우리 여자 성도들을 또 하나님이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러오니까 11절에 마노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노라. 마누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아내를 따라가서 그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물어요? 참 대범하지 못한 사람 같으니라고. 아니, 두 번째 또 천사를 만났다고 부인이 그렇게 가서 남편을 불렀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셔, 이렇게 나와야 됐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만납니까? 가가지고 그 천사를 보고서는 내 아내에게 말씀하신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가만히 듣다가 그래, 나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약간 좀 꾸중어린 말씀이죠. 이미 벌써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재차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또 모습. 그런데 이제 이 고백 속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천사가 사람처럼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람 셋이 오셨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특별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천사처럼 느꼈으면 식사 대접을 안 했죠. 천사가 밥을 먹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었으니까. 사람인데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주 비범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모셔다가 빨리 식사를 대접한 겁니다. 그리고 둘은 떠나갔고 한 분이 남아서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였고, 앞에 먼저 간 두 분은 부리는 천사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요? 거기서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남겨진 그 사람이 받는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라고 나중에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도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아직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임시로 하나님이 육체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잠깐 단회적으로 활동하고는 싹 사라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서는 참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인성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이 임시로 그냥 물건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냥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몸이긴 하지만, 사람 몸이긴 하지만, 그래서 먹고 마실 수는 있지만, 우리 지금 마리아의 몸에선 태어나신 인성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하고는 질적으로는 또 다른 차원에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건 우리와 더욱 완벽하게 인성을 공유하고 계시는 그런 성격의 참된 사람, 그래서 참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사람의 기능적 모습만 임시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또 구별해서 좀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또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나실인 서약을 세 개를 다시 합니다. 이 만화는 여지껏 그 사람, 그에게 당신입니까? 이렇게 단순한 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이제 결국 그러면 우리가 제물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이거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거절을 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사람인 줄 알고 음식을 대접을 한 거예요. 단순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음식을 제단 형태로 놓아라 이렇게 오히려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 드려라 이러면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만화가 알지 못했더라.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그냥 선지자처럼 예언해 주러 오신 분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18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이름을 물으니까 나는 기묘자라. 이사야에서는 모사라. 이렇게 아주 신비로운 전능하신 분,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쓰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를 수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이제 나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만화는 늦게 그 사람을 여호와의 천사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제 이러한 또 놀라운 구약에서 이 참혹한 사사기 시대에 그리스도가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4장에 와서 이제 그 아이가 컸습니다.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컸는데 삼손은 3번의 여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여자 문제가 문란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첫 번째 이 딥나의 여자와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이러니까 부모는 반대하잖아요. 또 여기서도 불신자랑 결혼하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부모들도 놀래가지고 말립니다. 그런데 4절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해내야 됩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지 못하면 성경을 읽다가 확 꼬여버려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분인가? 하나님 근심하지 않는 분인가? 자, 이런 것도 꼬이는 것처럼 헷갈리는 것처럼 4절에도 삼손이 이방 여자를 취하려고 하는 이 행동은 삼손이 이걸 틈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건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계획한 대로 해야 됩니까?
이 구절이 어떤 결론을 표현하는 거냔 말이에요. 삼손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면서 거기서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충돌이 일어날 테니까 그때 내가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이방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예언적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그러면은 야단 맞을 일이 없죠, 삼손이. 부모는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겉으로는 명시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누가 더 잘 지키는 거예요? 부모가 잘 지키는 겁니다.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죽이려고 계획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죄를 진 겁니까? 헷갈리잖아요. 부모는 신자랑 결혼시키려고 애를 쓴 건데 이 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건 줄 부모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섭리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진행 역사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일은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 번 계획하고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나 섭리적으로는 우리의 인격을 대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야단치고 중지시키고 회개하면 기회를 주고 상 주고 칭찬하시는 이런 대응해 가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돌보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결론적인 표현이지 삼손과 그 부모가 처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허용적 작정 속에서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 지금 출발해서 삼손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블레셋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한 건가? 그렇게 움직인 건가?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떤 특수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금지하는 죄를 동성애도 수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방 여자랑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명시적 기준, 섭리적 기준은 명백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작정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감추어진 것은 알 수 없는 거고 드러난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작정의 계획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섭리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세례받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성경에 그렇게 고백의 기준을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오면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명시적 그 기준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뚜렷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에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그거는 우리에게 안 알려져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허용적 작정인 거예요.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우리가 칭송하고 높이고 경외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 핑계 원인 삼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져도 돼. 이게 로마서 3장 6장에 불의를 짓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막 바울이 야단치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라고. 삼손은 잘못한 겁니다. 이방 여자에게 취해가지고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이방 여자랑 결혼하려고 덤벼든 거예요. 이건 죄악인 거예요. 부모가 잘한 겁니다.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뜯어 말리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게 분쟁이 돼가지고 나중에 삼손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그의 여자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분쟁이 발생이 돼서 결국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도구로 사용한
결과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결과적인 면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허용적 작정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 누가 잘못한 건가? 이거 잘 따라가면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7대 교리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삼천포로 빠진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면 솔로몬이 잘한 거네? 그러면 이방인하고 결혼해도 되는 거네? 이런 이제 막 삼천포로 막 빠져버려, 엉뚱한 쪽으로 막 결론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5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포도원에 이르는 어린 사자가 있는데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사자도 물리치고, 그리고는 이제 수수께끼를 이제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8절에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의 시체에다가 벌들이 모여가지고 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시체를 만지잖아요. 그 시체의 옆에 묻어 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 나실인 규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잔치를 풀어갖고 이제 수수께끼를 냈다가 결국 안 가르쳐 주니까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그 딥나의 삼손 부인을 시달리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마누라가 자꾸만 잔소리하니까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는 그냥 고향으로 확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 처가댁에서는 사위가 갚버렸으니까 그 딸을 그냥 딴 사람한테 친구에게다가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 삼손이 15장에 와서 이제 다시 부인이 생각나가지고 내려왔더니만 아니 남의 처가 돼 있네. 그러니 이제 화딱지가 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싸움이 붙은 겁니다. 이렇게 삼손의 아주 그 정말 남녀의 미묘한 그 감정 싸움, 이러한 그 삼손의 실수,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에 이제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삼손의 애정 문제, 여자 문제, 그 감정의 분노를 폭발하는 이런 많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인간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허용적 작정으로 그렇게 역사를 한 겁니다. 자, 15장에 또 이렇게 쭉 넘어가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이고요. 자, 16장을 이제 또 보시게 되면 자, 16장에는 또 다른 여인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구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정용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기도 보니까 또 가사에 이번에는 또 기생이에요. 세상에 일반 처녀도 아니고 기생, 아주 제일 문제가 심각한 이런 기생 여자를 취해가지고 결국 그 지역 사람들하고 또 분쟁이 발생해 돼갖고 또 싸움이 벌어지는 두 번째 여자 문제가 났고 이제 결국 4절에 가장 유명한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그랬더니 이제 7절에 여기서도 또 이 들릴라가 하도 옆에서 이제 잔소리하고 가르쳐달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니까 7절 읽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거짓말을 한 거죠. 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막 자기 개인의 욕망을 그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막 쏟아내는 이런, 그러면서도 또 이 들릴라가 그렇게 여자의 또 이 애교를 무기를 삼아서 이 하나님과 언약한 이 신비 비밀을 또 막 알려달라고 또 그렇게 칭얼대니까 슬금슬금 또 이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또 그렇게 또 드러내려고 하는 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잔뜩 결박해놨더니만 또 적들이 붙잡으러 왔더니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또 세 번째 또 이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 13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면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이 남자들은 여자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칭얼거리면 남자들은 약해요. 점점 더 비밀을 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어디까지 왔어요? 머리까지 왔잖아요. 머리를 자르라까지는 얘기 안 했어도 머리를 건드리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벌써 많이 반 이상 넘어간 거예요. 이게. 자, 네 번째를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을 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불신자인 여자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라고, 그게 뭔 비밀이냐고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적인 도전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배반해, 괜찮아 이러면서 온갖 칭얼대고 울고 애교 부리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자꾸만 잔소리를 하니까 성경이 어떻게까지 표현해요? 마음이 번뇌하여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삼손의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결국 마누라의 그러한 잔소리를 택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부담을 선택합니까? 결국 마누라 쪽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부담을 아무렇지 않게 깨버리잖아요. 마누라가 더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요, 마누라가 무서워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마누라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바뀌고 또 가정이 화목해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거를 거꾸로 부인의 불신앙적인 이러한 가족들의 불신앙적인 이런 요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가정은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원칙, 그리고 또 각각의 이런 작은 그런 가정 안에서 남편과 부부의 이런 갈등이 생길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만약 여기서 삼손이 끝까지 지켰더라면, 실수해서 불신자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어쩔 수 없죠. 이미 결혼이 됐으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실수했더라도 두 번째까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전도해야죠. 아내를 끊임없이 설득해서 교회 가자고 전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세례로 초대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이러면서 두 번째는 실수하지 않도록. 두 번째 실수는 뭐예요? 나까지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럼 아이들도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혼의 문제, 또 가정의 이러한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사사기에서 결국 신앙이 부패하고 망가지게 되는 중요한 걸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의 이 고통스러움을 오히려 해결하려고 죄를 짓는 이런 쪽으로 방법을 결국 선택했습니다. 결국 머리가 잘렸고, 머리카락이 잘렸고,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디를 보시냐면 삼손의 가장 이제 비참한 20절을 봅시다.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이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눈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눈이 뽑히고 개처럼 포로로 잡혀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그 선택이, 부인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끝까지, 이 네 번째잖아요. 그래도 네 번째까지 그래도 이겨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그 네 번째에 결국 부인의 들릴라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쪽을 선택했더니만 이렇게 비참한 노예가 되어서 결국 조롱거리가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머리털이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28절을 읽어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30절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000명을 한꺼번에 죽였으니까요. 이게 삼손은 참 지도자감도 아니고 참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책망받아야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교회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적들을 3,000명이나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흠 많고 연약한 그런 인물을 들어 사용하셔서 교회를 살리시는, 인간의 그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는, 참 한쪽은 너무 어두운데 하나님이 그런 악한 이 지도자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어려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함께한 그런 놀라운 장면도 나옵니다. 왜요? 마노아와 그 아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구별된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삼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라라는 표현도 있고, 그러면은 마노아가 그 아내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 나실인 규정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겠습니까? 교리문답을 그래도 시켰을 텐데 결국 그 어린 시절에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이 되고 망가지는 또 안타까운 모습들을 또 그대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교회에 또 이런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름대로 애썼지만 그 시대 전체가 교리문답이 붕괴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붕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힘만으로는 삼손을 제대로 교리문답으로 양육을 못했던 겁니다. 교회도 튼튼해야 되고 가정도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신앙교육 교리문답 해야 되고 또 그러한 교회에 속해서 또 함께 자녀들을 교리문답으로 교육시켜야만이 우리가 잠언서 말씀에 약속한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강력한 약속을 우리가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전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부모가 발버둥 쳤지만 결국 신의 자녀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면서 겨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안타까운 사사계의 장면을 또 우리는 이 인물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